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기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 이르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라 하시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 아들 노아가 나무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노아가 나무아래에서 보았다고 보다 더 큰 일을 다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길은 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제자의 길은 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5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비슷한 증거가 29절에도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사라져야 할 때에 사라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요한은 늘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날마다 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활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죄악된 나의 모습은 점점 적어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한 여행객이 런던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설교였습니다. 설교 후에 그는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참으로 놀라운 설교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당시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이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참으로 놀라운 설교로다. 이렇게 한 고백과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첫 번 설교자는 설교 후에 설교자가 기억나는 설교를 하였다면 두 번째 스펄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설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를 회자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예배 끝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풀렸어요. 잘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격려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능력도 많으시군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 능력이 많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이러한 사람, 나는 없어지되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성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날이 바뀌어도 똑같았습니다. 첫날에 보라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날에도 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됐다는 거죠. 계속적인 반복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수, 물이 떨어지는 걸 낙수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파된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바위가 뚫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면요. 그 물방울이 바위를 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증거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4명 이상이 복음을 증거했고 주변에 14명 이상이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14명 이상이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었고 4명 이상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한 번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안 들었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했는데 거절했습니까? 냉대했습니까? 실망할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한번 떨어진 그 물이 그 다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을 때 언젠가는 바위도 뚫게 되고 언젠가는 그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좀 지속적으로 열심히 뿌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혹시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꾸준히 씨를 뿌리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뭘 원하느냐?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안 맞죠? 앞뒤 문맥이.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뭘 구하느냐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질문에 뭘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안드레와 요한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황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좀 흔들리고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주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문맥이 이제 상당히 이해가 되는 문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사랑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헤어지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일 또 만나자. 집에 가면 전화해. 헤어지기 싫어. 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헤어질 때에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러면 뭐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랑이 무슨 정체전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진짜 사랑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헤어지면 또 금방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있으면서 만나고 싶은 그런 거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만나도 그냥 또 보고 싶은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평생 같이 하고 싶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뭐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왜 아닌 것처럼 그러고 앉아 계세요? 안드레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라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로 가면 바다로 함께 가고, 주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함께 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 그 길로 쫓아가는 것.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골고다까지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예배 때마다 어떤 다른 곳에 가야 될 일도 생기고,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꼬박꼬박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게 있고 싶은 거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날 혜성처럼 막 나타나가지고 막 흥금 크게 하고 팔다리 걷어붙이고 많은 일을 하고 혜성처럼 탁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 보진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꼬박꼬박 참석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 이런 것들이 귀하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봤습니다. 함께 교제해 보니까 안드레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드레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형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노라.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감격합니다.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밤을 꼬박 샜어요.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감격하고요, 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CTS 텔레비전 중에 좀 특이한 간증하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이름이 심선미라고 하는 성도님인데요. 심선미. 이분은 그 집안 자체가 신기가 내린 분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 자기 자매들 다 신기가 내려가지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이 완전히 무당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더 이 깊은 무당의 세계에서 잘해보려고 산기도를 갔답니다. 교인들만 산기도 가는 줄 알았더니 무당들도 산기도 하더라고요.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기도를 하다가 뒤가 뭐가 서늘서늘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 산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요, 십자가가 탁 서더니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참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깨어보니까 이게 내가 뭘 봤나, 마음이 멍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가 CTS 딱 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영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따라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나 이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는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그렇게 무당을 할 때는 날마다 우울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사실 더 은혜가 많은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무슨 신학교를 나왔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 만났고 그 벅찬 감동이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후에 견딜 수 없어서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면서 감격하는 이 모습처럼요. 자, 예수님 만났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친구에게 감격하면서 전도를 또 했어요. 근데 빌립의 전도는 조금 달라요. 안드레와는 좀 달라요. 이 전도는 인상이 깊은데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and see, come and see. 여러분, 전도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고 힘들면 한마디 딱 필요한 게 한마디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와 보라, 와 보라.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할수록 사실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화려하고 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결한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그걸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매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신랑감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중매쟁이가 말이 많대요. 결혼하는 분들 잘 새겨 들었어요. 뭐 힘이 좋다, 성격이 좋다, 선키는 작아도 안전키는 그래도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 그리고 뭐 머리가 나쁘면 돈은 몽땅 부인 다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별로 안 똑똑하구나,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신랑감을 소개할 때 중매쟁이가 보이는 특징은 딴 거랍니다. 아주 간단하대요. 한번 만나봐.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만나보면 다 할 수 있다. 간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신랑 아닙니까?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설명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만나보면 다 알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잡하게 뭐 이래 저래 장황하게 말할 게 아니고, 오늘 그 빌립이 그랬죠. 한번 와보라고.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 와서 만나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만 만나니까 끝난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동네를 향해 뛰어왔던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왔다가 한 번 보면 다 변화됐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그런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사의 요구가 아니라 한번 와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만 해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소한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이 5명의 제자가 변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개인 전도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내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누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나는 예수 믿게 되었어. 뭐 여러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다라는 거죠. 모태 신앙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 전도로, 전도 집회로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정말 황당하게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어떤 교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피하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빚 독촉하려고 교회를 갔다가 앉았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였어요. 황당하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가 점을 보러 갔는데 너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부르시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면 다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죠.
지금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태어난 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5살, 10살 됐는데도 애가 자라지 않고 그냥 우유병만 빨고 있으면 부모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해 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과거 이야기하면서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 사실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문법을 보면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옛날에 내가 이랬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 같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따르는 것에서 점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꾸준히 자라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모든 것에까지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있는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되고 있는가? 돌아오면서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성장하고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갖춰져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